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3쪽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이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밧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보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와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다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예다는 롯제금을 크게 치시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알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야야는 비파를 타서 알람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나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살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백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예배가 무엇인지 잘 이렇게 준비되고 펼쳐지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여, 이게 복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라는 말이 따라붙어요. 이거 그냥 흘려 듣는 말 아니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기,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전에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예배의 장소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죠. 나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런 궁금함으로 나와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죠. 즐거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이 내 안에 몰려옵니다. 즐거이.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토록 법궤를 자신이 세운 다윗의 장막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를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됐습니다. 그게 그 숫자가 3만 명이었다고 하죠. 뭐 너무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3만 명.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 있어 어마어마한 행진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궤를 싣기 위한 새 수레도 준비했어요.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수레가 어떻게 됐다고요? 덜컹덜컹거리면서 법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상식이죠. 그러면 붙잡아야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행했어요. 우사가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멘붕이 와요. 우리의 상식으로 한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상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시대가 주어지는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집안에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켜요. 성경을 열어야 켜죠. 성경을 열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교회를 향한 열심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도 다양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열심은 이러한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열심을 즐거워하시는가라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면서 그 조명을 받아 거기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만약 나의 열심은 이 방향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그래도 이게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던 대로, 편안한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우사의 잘못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함의 열심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근심이 돼.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도 놀랐고 근심하고 낙심에 빠졌지만 다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찾아냈어요. 문서도 찾아내고 특히 모세 오경을 받겠죠. 그걸 다 찾아내고 그리고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 다 모여놓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그걸 찾도록 했던 거예요. 좋은 지도자죠.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읽었죠.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2절이요. 누가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3절에 누가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4절 누가요?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아론은 대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그 옮기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기 전에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관계자들 다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수레가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 사람들이 메어 와야 되는 것이었잖아. 그리고 다시금 회개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궤 곳을 준비해 놓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지성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였죠. 여러분 레위 가문의 족장들이 이들은 다 레위 가문의 족장들인데 지난번 우사가 죽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장이 궤를 메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에봇을 입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대제사장이 돼요. 왕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지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그의 각 지역에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두가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는 달리 지켜야 될 규례들을 다 지키고 있어요. 이들 전에는 우사가 그 자리에 죽은 것을 이들은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까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혹시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죽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매는 사람이나 그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몇 발을 떼어봤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몇 발짝을 메고 떴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됐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송축함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드릴 제사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러 오기 전에 다툼이 있으면 그거부터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마음 상하면 예배 드리기 어렵지요? 어려워요. 또 집에서 이미 한바탕 하고 오면 또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예배자로 왔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오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보면서 예배를 해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봐야죠. 그게 우리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밤부터 준비하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화해를 청하기도 하고요. 오직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드림은 사람을 보는 순간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고 사람들 때문에 만족스럽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못 만족스러운 것들 있지만 내가 사람 보러 왔냐? 하나님 보러 왔지?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긍휼한 마음이 생기죠. 이미 예배의 자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 그 예배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내가 내 스스로를 막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든 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죄를 묵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자기 속에는 죄만 바라봐요.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들 가운데 정말 잔치가 일어났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준비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숨 쉬기 위해서 준비 운동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숨을 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쉴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 느껴온 60년, 70년, 80년을 당연하게 느껴했던 이 숨도, 이 한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쉴 수 없는 것이죠. 정신이 바짝 차려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다. 이렇게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29절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와, 지금 다윗 왕은 춤을 추고 뛰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 미갈은 이 모습을 보고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더라. 왕이 채통 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이와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미갈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업신여기더라. 업신여기더라. 두려워요. 혹시 예배 자리에서 누군가를 업신여긴 적 있습니까? 왜 저렇게 찬양을 해? 왜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업신여긴 적 있습니까? 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왜 저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예배자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줄 알아요.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나의 괴로운 심정을, 나의 못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내 입에서 어느 누구에 상관없이 내 입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런들 어떠하리요 저런들 어떠하리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란다. 밀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말씀 묵상을 하든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춤을 추면서 같이 환호하고 있는 이 자리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율법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게 예배하며 그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복됩니까? 왕인데 왕이 이렇게 하네요. 신앙의 모범이 되네요. 막 뛰고 있네요. 근데 옆에서 채통을 지키소서 하는 사람이 있네요. 나는 괜찮다. 채통이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너무 기쁘다.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더 좋다. 이런 심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뻤어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 이 여인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 왕이 춤추며 뛴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해요. 이것이 곧 예배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사람 때문에 예배를 망치지는 않는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아버지,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때에도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한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은 아니죠.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기도하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예배하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숨 쉬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그 은혜에 푹 젖어들게 하시고 오늘도 기가 막힌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